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실패의 경험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실패하였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제 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은 실패라는 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의 세상은 이만큼 윤택한 편리한 세상으로 발달했는지도 모릅니다. 발명왕이라고 모든 사람이 부르는 그 토마스 에디슨도 수없이 많은 그런 실패의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많은 발명품, 오늘 우리들이 편리하게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실패 속에는 성공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그 성공의 열쇠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패의 좌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실패를 막론하고 그 실패 속에는 반드시 성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성공의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실패 속에 있는 성공의
열쇠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성공의 영광을 얻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줄 압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의 길에서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적도 있고 우리가 부족해서 말씀의 길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실패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으로 갚으신다는 것, 선으로 이용하신다는 것,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봅니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이 무엇을 시도했다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바로 실패가 가져다주는 유익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성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그것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실패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 성공,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실패, 성공, 그건 모두가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역사에서 이루어 놓은 그 많은 업적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충분한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는 철저한 실패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베드로에게 그러한 실패의 문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더 능력의 제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더 성숙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리 알고 잘 준비하면 후환을 없앨 수 있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실패만 말할 뿐이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베드로의 실패와 같은 실패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 현재 신앙의 위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격은 매우 급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서기를 좋아했던 그런 특별한 성격,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는 항상 부각이 되죠.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그러한 환경에서도 베드로는 꼭 튀어나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훈련만 되면 베드로와 같이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성격, 다혈질적인 성격이 결코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훈련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큰 소리 쳤던 것을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복음서 기자가 베드로 이런 큰 소리치는 이런 모습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들에게 줄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복음서 기자가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의 첫 번째 원인, 베드로의 그 교만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믿음은 곧 행동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때 베드로의 이러한 큰 소리는 분명히 자기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큰 소리는 헛소리와 같다. 큰 소리는 헛소리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우리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 보통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입술의 그리스도인보다는 행동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봉사하는 사람, 정말 헌신의 사람, 참 봉사의 그런 충성의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김창희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 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 성도, 수고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성도, 내가 베푸는 모든 것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랑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죠. 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내가 너에게 이만큼 베푸는데 너는 고작 내게 그것밖에 주지 않느냐 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봉사, 헌신,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이 정도밖에 대접해 주지 않는다.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차라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안 하는 게 낫죠. 서로에게 시험 들게 한다면 서로 필요하게 만드는 그것은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말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사람이 하는 것이 무슨 중요합니까? 사람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열정적으로 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큰 소리는 결국 자기 교만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자신의 판단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예배 주제가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울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인물이에요. 바울은 정말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명예 있었어요. 권세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이러한 바울의 그런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들어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들어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쓴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들어 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랑하는 것하고 남의 말하는 것하고. 이게 참지 못할.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통 세 그룹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구경꾼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에 인벌하지 않습니다. 구경꾼. 그냥 보는 거예요. 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말꾼입니다. 말로 다 해요. 말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일꾼이죠. 정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말꾼하고 구경꾼은 없고 전부 일꾼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그 있었던 그 일에 여러분 전부 다 알아갖고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말 없이. 이렇게 할 때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의 일부를 우리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실패했던 첫 번째 원인은 자기 교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혈기입니다. 혈기. 자기 절제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교만은 혈기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은 자기 절제의 실패에서 나오듯이 역시 혈기도 자기 절제의 실패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대표적인 혈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이 체포되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혈기입니다. 혈기. 혈기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혈기는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일을 깨트립니다. 이게 혈기입니다. 혈기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맡겼던 그 죄의 담을 허물시고 인간의 모든 삶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칼을 뽑아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정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변명할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그들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원했다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형이 더 되는 그 천사를 보내어 이 모든 위기를 내가 모면하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예수님 그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베드로가 폭력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이러한 행동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남의 돈을 도적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남의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것. 신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절제할 줄 알아간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합니다. 그 마지막 제일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처음 차랑부터 8번째까지 열매를 다 맺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다 숲으로 돌아가. 해야 할 때는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 절제에 실패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익이 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입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혈기는 감추어진 폭탄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폭탄은 터지면 자기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피해를 끼치죠. 바로 혈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혈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워. 뭡니까? 혈기의 전염성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자,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전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사란 말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자기 몸을 복종케 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주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때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삶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혈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세워놓은 것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해로운 것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갑니다. 다른 대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였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것이 궁금함. 제자로서의 그래도 자기 체면을 생각한 최소한의 책임이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여차하면은 자기도 도망가려고 하는 양다리 작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도망간 제자들에 대해 비하면은 그래도 좀 낫죠.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름을 수종들며 따라다니는 그 베드로가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그 문턱에서는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멀리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렸다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오명은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간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거리가 없을 때 사고 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거리가 있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간에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물은 틈만 있으면 셉니다. 그죠? 가스도 틈만 있으면 새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은 사탄은 어김없이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과 우리의 그 틈을 삐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연합의 원리를 말합니다. 거기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단은 분명히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주님과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갑니까? 주님과 손을 붙들고 갑니까? 아니면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갑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리가 있을 때, 틈이 생길 때 사탄은 여지없이 그 틈에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교제가 끊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멀찍이 따라가는 적당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교회와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성도와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것, 그 인간적인 처신이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는 세상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그 자리는 베드로가 가서 앉을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겠고 주님 가는 곳까지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가서 앉았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갈 이유도 없었고 거기 가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인데 베드로가 들어가 그들과 함께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피워놓은 불을 쬐더라 그렇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는 그들이 피워놓은 그 불을 베드로가 가서 지금 쬐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 외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수들 틈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피워놓은 불을 쬐고 그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나약한 베드로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은 기름병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물병에 넣어야 합니다. 기름을 물병에 넣거나 물을 기름병에 넣으면 둘 다 버려요.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결국 믿음 좋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은 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별력이 없을 때 나도 피해를 받고 남까지도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죠. 분별하지 못할 때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상한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 여러분 분별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앉아야 할 것과 앉아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된, 가야 할 것과 가서는 안 될 것, 우리가 분별해야,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한 분별력은 어떻게 키워집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했어요. 기도와 말씀, 우리 자신이 훈련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삽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사, 그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 그들이 하는 대로 하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무엇을 말합니까? 분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세상의 백성과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우리까지 어두워져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부패해 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부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에 지금 서고,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죠. 바알과 하나님이 믹스업돼 버리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섞여서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들 길에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라면 우리는 항상 물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이라면 항상 기름병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물인 우리가 기름병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기름인 우리가 물병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 다 버립니다. 둘 다 버려요. 병도 버리고 기름도 버리고.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그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섞여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네 번째 실패 원인입니다. 실패에는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성공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꼭 봐야 할 것은 실패 속에도 반드시 성공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바라보고 산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실패를 당했을 때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성공의 열쇠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패 속에 숨겨져 있는 성공의 열쇠를 보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지 못하면 영영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실패 그 자체를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믿음의 눈이 있는 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경험을 했지만 그는 실패 속에 있는 성공의 열쇠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초대교회 지도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겸손이죠. 이것이 교훈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범했던 그런 실패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자기 교만이 있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있었고 자기 통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훈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거리를 멀찍이 두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지 않는 연합된 삶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앉아서는 안 될 자리,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1년을 지냈습니다.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우린 지난 주일날 정말 감격스럽게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퇴보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목적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위에는 이 지구상에는 땅끝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지켜주시고 1년 동안 저희들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이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세계 선교의 귀한 대열에 우리 믿음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적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육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이 사업이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하늘이 물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